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아주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건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은 아직도 갈 길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언제나 사랑의 주님은 그 자리에서 끝까지 놓지 않고 붙드시는데 부족한 내 마음은 아직 돌아올 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하늘 보며 살게 하소서. 모든 것은 때가 있다. 조미하. 아끼지 마라. 좋은 음식을 다음에 먹겠다고 냉동실에 고이 모셔두지 마라. 어차피 냉동식품 되면 싱싱함도 사라지고 맛도 변한다. 맛있는 것부터 먹어라. 좋은 것부터 사용하라. 비싸고 귀한 거 아껴뒀다 나중에 쓰겠다고 애지중지하지 마라. 유행도 지나고 취향도 바뀌어 몇 번 못 쓰고 버리는 고물이 된다. 특별한 날 기다리지 마라. 그런 날은 고작 1년에 몇 번이다. 하루하루를 특별하게 만들어라. 모든 것은 내 맘에 달렸다. 오늘이 가장 소중한 날이다. 때가 되면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을 버려라. 흰머리 가득해지고 건강 잃고 아프면 나만 서럽다. 할 수 있으면 마음 먹었을 때 바로 실행하라. 언제나 기회가 있고 기다려 줄 것 같지만 모든 것은 때가 있다. 그때를 놓치지 마라. 너무 멀리 보다가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 신발이 그렇습니다. 좋은 신발 아끼고 아껴서 나중에 신겠다고 신발장 안에 넣어 놓으면 신발이 삭고 삭아서 한 번도 신지 않은 그 신발 신고 나갔을 때 밑창과 그 위에 부분이 분리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신어 주어야 신발도 튼튼하게 유지될 수가 있는 거죠. 아껴뒀다 나중에 신겠다고 했다간 그 신발이 정말 고장이 나고 헌 것이 되어서 버릴 수 있는 거죠. 교우들 때 냉장고를 하나하나 제가 보지 못했지만 그 냉장고 안에 맛있게 먹겠다고 쌓아놓은 것들 혹시 검정물이 생겨서 버린 일은 없으십니까? 또 오늘 집에 가서 냉장고 문 열어보면 몇 달씩 지난 식품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교우들께 맨 처음 원천교회 오면서 부임하면서 했던 말, 사과 한 박스가 생겼을 때 나쁜 것서부터 먹지 말고 좋은 것서부터 먹어라. 그러면 그 한 박스를 맛있는 한 박스로 다 먹을 수 있다.
그런데 어떤 이는 그 한 박스 중 흠이 난 거, 못생긴 거, 맛없는 것부터 먹는 이들이 있죠. 그렇게 먹다 보면 똑같은 사과 한 박스인데 어떤 사람은 맛있는 한 박스를 먹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맨날 맛없는 한 박스만 먹다가 사과가 다 동나 버리고 마는 거죠. 지금 이 시간이, 지금 이 나이가 가장 소중하고 내가 하고 싶은 그 일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나이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노래처럼 오늘 시인의 시 제목처럼 모든 것에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좋은 것서부터 가장 소중한 것부터 가장 하고 싶은 일부터 그렇게 하십시오. 또 요일 맞춰놓고 나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신앙생활 하겠다 말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서부터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 제대로 할 수 있는 시간이 사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해서 정말 하고 싶은 일부터 찾아보고 정말 좋은 것서부터 먹고 정말 좋은 옷부터 입고 정말 좋은 그릇서부터 쓰고 해서 우리 교우들이 언제 하나님 나라에 가든 간에 이 땅에 살았던 것들 중에서 그거나 한번 해볼 걸 하고 죽는 일 없이 한 세상 하나님과 함께 잘 살았다 그렇게 행복하게 우리가 우리 생을 마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 박스의 사과 맛있는 한 박스로 다 먹을 수 있는 우리 교우들 되기를 바랍니다. 푸른 바다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주민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하나님, 맑고 푸른 하늘의 구름 높이 떠오르고 햇빛 쏟아내는 태양 점점 뜨겁게 달아오르는 망종 엿새 뒤로 하고 어둡고 고적한 인생길 다정한 길동무 되어주시는 아버지께 나왔습니다. 강하디 강한 구절초 입마저 오그라들 만큼
오랜 가뭄이었는데 지난 주간 반가운 빗물 내려 온 생명의 마른 목 축여주셔서 고맙습니다. 심는이 농사 짓는 이들이지만 자라게 하시고 거두게 하시느니 오직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더욱 겸손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까끌하기 수염 장식한 곡식 심는 때 알고 어느 틈엔가 반딧불이 푸른색 등으로 깜빡거리며 등장하고 주변 곤충 세계의 제왕 사마귀도 두 팔 들어 힘 과시합니다. 점박이 무늬 멋진 범나비 흐드러지게 핀 끈끈이 대나물 꽃에 앉아 맛있는 꿀로 얌전히 식사하고 이젠 너무 희귀해져서 꼭 만나고픈 꿀벌들 노란 금괴화 꽃에 암술 수술 누비며 열심히 꽃가루 모읍니다. 인내의 상징 인동 동굴에는 시간 달리하여 색 변하는 금운화 곳곳에 달리고 논 이곳 저곳 기어다니며 농사일 돕는 왕우렁이 벌써 포도송이 닮은 분홍색 알 낳고 있습니다. 시들했던 고추도 축 처졌던 가지도 꽃진 자리에 열매 달아 무럭무럭 키워가고 산기슭 뽕나무 맛있게 연근 검붉은 오디로 잔치 벌여 산새들 부르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생동하는 온 생명들 한없는 위로입니다. 막다른 궁지에 몰린 절망에 초점 잃은 시선으로 사는 저희들에게 희망의 문 열어 주소서. 매일 성령의 기운으로 호흡하게 하소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권면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주신 성경 말씀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로마 제국에는 다양한 신분이 있었습니다. 황제, 귀족, 평민, 노예, 신분제 사회였죠. 또 다양한 계층도 있었습니다. 부자, 서민, 빈민. 이 사람들은 2000년 전인데도 지금의 우리와 유사하게 세 끼 식사를 했습니다.
지금서부터 10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는 세끼 식사하지 않고 2끼 식사했죠. 그래서 2끼 식사 중 중간에 일하다가 약간 허기질 것 같아서 먹는 식사가 점심이었습니다. 점심할 때 점자는 점을 찍는다는 거고 심자는 마음 심자입니다. 그래서 점심은 마음에 점을 하나 톡하니 찍는 것처럼 조금 먹고 많은 식사가 점심이었어요. 그래서 아침도 우리말이고 저녁도 우리말인데 점심이라는 말만 한자입니다. 우리가 2끼를 먹던 문화를 갖고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로마 사람들은 3끼 식사를 꼬박꼬박 챙겨 먹었습니다. 신분에 상관없이, 계층에 상관없이 꼬박꼬박 먹었습니다. 물론 재산의 정도가 다르니까 식재료는 비싼 것도 있고 좀 흔한 것도 있고 다양했겠지만 공통적인 게 있었어요. 우리나라의 식사의 기본이 밥과 국인 것처럼 이 로마 사람들은 부자건 가난하건 간에 꼭 식탁에서 그들이 먹는 주식이 뭐였냐면 죽과 빵이었습니다. 부자들도 죽과 빵을 기본으로 해서 다른 음식을 챙겨 먹었고 가난한 이들도 죽과 빵은 늘 챙겨 먹으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빵엔 차이가 좀 있었죠. 부자인 사람들은 밀로 만든 빵을 먹었고 가난한 사람들은 보리로 만든 보리빵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빵을 먹을 때 공통적으로 꼭 했던 일이 그 빵에 올리브 오일을 뿌려서 적셔서 먹었죠. 올리브 오일을 뿌리게 되면 건강에도 좋지만 또 식감도 부드러워져서 그렇게 올리브 오일을 뿌려서 먹고 그 올리브 오일로 또 다른 요리를 해 먹기도 했습니다. 그럼 간을 맞춰야 되는데 뭘로 맞췄겠는가? 올리브로 피클을 만들어서 우리로 얘기하면은 오이지 같은 그런 올리브 피클로 간을 맞춰서 이 빵을 먹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지중해 연안에 있어서 그런지 생선을 좋아했는데 특히 생선을 가지고 벌써 2000년 전인데 액젓을 담가 먹었어요. 그 액젓으로 음식에 뿌려서 그것으로 간을 해서 반찬 삼아 먹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고기보다는 사실은 생선을 더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온갖 채소들, 양배추, 당근 같은 거를 가지고 샐러드도 많이 만들어 먹었습니다. 요즘에 우리 식당과 그리 다르지 않게 2000년 전인데 그와 같이 다양하게 그들이 식사했던 것을 알 수가 있죠. 최근에 고고학적으로 발견된 로마 시대 때 그릇들, 생활 용기들을 놓고 보니까 거기에 그들이 무엇을 먹고 살았는지를 알 수 있는 근거들이 나타났다 그 말이에요. 이런 식습관을 볼 때 반드시 전제되는 게 있어요. 그럼 바로 다양한 그릇입니다. 오일을 뿌려 먹고 액젓으로 만든 음식을 먹고 또 샐러드를 먹고 하려면 반드시 그릇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로마 시대 때에는 이 그릇들이 상당히 발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로마 초기, 그러니까 기원전 5세기서부터 시작해서 기원전 1세기 될 때까지 약 한 400년 동안 이 사람들은 무엇을 주로 사용했냐면 진흙으로 만든 질그릇을 사용했습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토기를 사용했죠. 거기에다가 음식을 담아 먹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서기가 지나고 기원 서기가 되면서 그들은 무엇을 개발하게 되냐면 그
그 진흙 토기에다가 유약을 발라서 매끈한 토기를 그들이 사용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것을 주로 생산하는 곳이 어디였냐면 바로 식민지였던 이집트였습니다. 아마도 나일 강가에 많은 진흙이 있었기에 그 진흙으로 틀을 빚고 거기에 유약을 바르고 구워서 매끈한 토기를 만들어 냈던 것입니다. 부자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질그릇도 사용하고 또 광택이 나는 이 광택 도자기도 사용했지만 그들은 부자인 것을 뽐내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갖지 못한 그릇, 즉 은으로 된 그릇을 사용했어요. 은그릇. 그것보다 더 부자인 사람, 권력 있는 사람들은 어떤 그릇을 사용했냐면 금으로 된 그릇을 사용했습니다. 은그릇, 금그릇은 일반 식사 때는 사실은 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언제 사용하냐면 사람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벌이고 연회를 열 때, 그때 그 그릇을 내서 사람들에게 자기네 집이 얼마나 부유한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과시하려고 은그릇, 금그릇을 사용하게 됐죠. 특히 은그릇, 금그릇은 당시에도 높은 가격이었기 때문에 재산을 축적하는 일종의 수단으로도 사용했습니다. 다양한 음식을 담아낼 다양한 그릇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디모데 후서 저자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20절에 보면 큰 집에 가면 질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은 그릇도 있고 금 그릇도 있다는 말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그릇을 소개하는 것은 그러면 이왕이면 너희들은 금그릇이 되라고 또는 은그릇이 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한 관건은 바로 21절 말씀에 있어요. 2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라고 되어 있어요. 얼마나 값어치 있는 그릇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그릇이 용도에 맞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국을 담아야 되는데 널쩍한 접시는 필요 없는 거죠. 아무리 귀한 접시라도 국을 담는 데에는 합당하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귀한 그릇, 값어치 있는 그릇이 되라, 즉 금그릇, 은그릇이 되란 말이 아니라 우리 모두 어떤 이는 질그릇일 수 있고 어떤 이는 나무 그릇일 수 있고 어떤 이는 부모 잘 만나 은그릇, 금그릇일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어떤 그릇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그 그릇으로서 합당한 쓰임새를 갖고 있는가, 하나님의 쓰임새에 나는 적당한 존재인가에 대하여 생각해 보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어떤 일을 할 때 쓰고자 하는 용도에 맞는가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무그릇, 질그릇은 보통 음식을 담거나 또 질그릇이 이렇게 큰 것도 있거든요. 그것은 우리 함지처럼 어떤 음식을 보관하는 보관 용기로도 사용했습니다. 또 귀족들 같은 경우에는 큰 질그릇 같은 것들을 휴대용 변기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발견된 그 휴대용 변기에 남아있는 그 것들을 분석해 보니까 당시 사람들이 갖고 있던 회충이라든지 요충이라든지 그런 그네들의 식생활과 그들이 갖고 있었던 어떤 음식 문화에 대해서도 알 수 있었던 것을 볼 수 있다고 그래요. 금그릇, 은그릇이 아무리 중요하지만 그것을 휴대용 변기로는 사용할 수 없다 그 말이죠. 그릇은 쓰임새가 다
따로 있다는 뜻입니다. 금그릇과 은그릇은 귀한 손님을 초청할 때 내는 그릇입니다. 따라서 그릇은 저마다의 쓰임새가 있고 그 쓰임새에 맞게 사용할 때 그 그릇은 귀한 그릇이 된다는 거죠. 뭔가 찍어 먹을 때 간장을 조금 넣어야 되는데 거기에 큰 대접을 사용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때는 작은 종지 하나가 있으면은 그렇게 요긴하다는 거죠. 작은 종지라도 그 쓰임새에 맞게 쓰이면 그것보다 귀한 게 없다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은 그것입니다. 좋은 그릇이란 나무 그릇, 질그릇, 금그릇, 은그릇 가릴 것 없이 주인이 쓰고자 할 때 그 쓰임새에 적합한 그릇이 가장 좋은 그릇이다.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벌써 아시겠지만 여기서 그릇은 우리 인간을 뜻합니다. 더 세분해 보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뜻합니다. 어떤 이들은 금과 은그릇처럼 높은 지위와 재산과 권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나무 그릇처럼 질그릇처럼 이 시대의 서민으로 소시민으로 살아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달란트 비유 중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한 이야기나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한 이야기나 똑같은 말을 전해주시고 있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께서는 5달란트 받은 사람이라 하여 더 칭찬하지 않으십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이라 하여 덜 칭찬하시지도 않으십니다. 5달란트를 받았건 2달란트를 받았건 그것은 그 역할의 차이일 뿐 그 인간의 가치는 아니라 그 말입니다. 권력을 가진 권력자들은 가치가 높고 우리처럼 농촌에 살고 농사 짓는 이들은 가치가 없고 이런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오염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지 하나님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나 부유한 사람이나 또는 땅 한 평 없는 사람이나 오늘도 농가 밭에서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나 아무 차별 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 문제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쓰고자 할 때 정말 그 쓰임새에 합당한 그릇인가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금그릇의 경우 귀한 음식이 담기지 않고 그 금그릇에 냄새나고 더러운 오물이 담긴다면 그 그릇을 멋지다 평가하는 사람 없습니다. 금그릇에는 귀한 게 담겨야 그 금그릇이 금그릇다운 겁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 그 돈을 제대로 쓰지 못할 때 우리는 천민자본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돈이 많은 걸 자랑할 게 아니라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금그릇이 되었다면 그 금그릇 안에 정말 귀한 걸 담아야 그 금그릇이 빛나게 돼 있다 그 말이죠. 우리는 이것을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이야기합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제. 그만한 능력과 지위에 올랐다면 그만한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베풀고 선행을 하면서 살 의무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이 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나라고 하는 그릇이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할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관건이죠. 오늘 본문 21절 말씀에 보면 모든 악을 버리고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악을 버리고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알듯이 어떤 그릇이건 관건은 깨끗한가입니다. 그릇이 싸더라도 깨끗하게 닦아야만 사용할 수 있고, 그릇이 비싸더라도 깨끗하게 닦아야만 그 그릇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릇의 관건은 깨끗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악을 버리고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주인의 쓰이심에 합당한 그릇으로, 귀한 그릇으로 대접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염물이 붙어 있거나 더러운 냄새가 나는 그릇은 그 그릇이 금그릇이건 은그릇이건 나무그릇이건 질그릇이건 결코 사용할 수 없고 주인은 그 그릇을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릇이 주인에게 외면받는 것만큼 비극적인 일은 없습니다. 우리 내면 안에 아주 작은, 아주 사소한 그 어떤 잘못된 생각과 탐욕만 붙어 있어도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컵조차도 그러한데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그런 오류가 있고 아직도 회개하지 않은 심령이 내 속에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늘 회개해야 하는 까닭은 자기 자신을 닦고 또 닦아서 정화시키려고 하는 일련의 정년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나는 정말 흠과 티가 없는 그런 인간인가? 그런 그리스도인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실 때 아주 자세하게 우리를 살피시지 않을까 그 말입니다. 스스로는 이 정도는 괜찮아,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하면서 변명하고 합리화하겠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런 모습은 불합격입니다. 우리는 어리석게도 오직 금그릇, 은그릇 같은 존재가 되기만을 오매불망 기대해 왔습니다. 나도 좀 뻐기면서 금그릇처럼 은그릇처럼 사는 것에만 몰두해 왔습니다. 그리고 금그릇, 은그릇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만 잘 사는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내가 금그릇, 은그릇이 못 됐으니 우리 애들만이라도 은그릇, 금그릇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 우리 애들이 못했다면 손주들만이라도 그렇게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곤 한다 그 말이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내 인생을, 우리 애들의 인생을, 우리 손주들의 인생을 어떻게 하면 금그릇, 은그릇으로 바꿀 수 있을지에 대해서 기도하고 고민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내 인생이 하나님의 쓰임새에 합당한 그릇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얼마나 깨끗한 그릇인가에 대하여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흠과 티가 없는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가 되었는가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고 집안을 돌아보십시오. 왜 우리 집은 이렇게 늘 힘들고 어려운 일만 생기는가? 왜 내 삶은 풀리지 않는가? 원망만 하지 말고 나라는 그릇이 아직도 하나님 앞에 준비가 덜 된 것은 아닌가? 아직도 밥풀이 묻어있고 고춧가루가 묻어있어서 하나님 잔치에 내가 쓰임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스스로 돌아보면서 우리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자는 이야기입니다.
금과 은그릇 그거 부러워할 것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새에 맞는 그릇으로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능력이 되지 않으면서 큰 것만 담으려고 해서도 안 되고, 능력이 되면서도 마땅히 담아야 할 것을 담지 않는 것도 옳지 못합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악하고 무익한 종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릇이 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정말 좋은 것들이 많이 담겨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종지와 같은 능력으로 태어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작은 종지에 정말 거기에 맞는 것을 담아서 간장 종지처럼 요긴하게 사용하는 존재만 되면 하나님께서는 큰 그릇이든 작은 그릇이든 전부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그렇게 칭찬해 주실 겁니다. 나는 얼마나 큰 그릇인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그릇에 나는 무엇을 담고 있는가, 그 그릇을 나는 정말 깨끗하게 준비하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죠. 부디 원천교회 교우들 모두 하나님의 쓰임새에 맞는 그런 그릇이 되십시오. 세상 사람들 평가에 의해서 금그릇, 은그릇으로만 평가하지 말고, 비록 어떨 때는 나무 그릇처럼 흔하디 흔한 것일 수 있고 어떨 때는 질그릇처럼 잘 평가받지도 못하는 것이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쓰실 때 정말 귀하게 쓸 수 있는 그릇이 되면 그 그릇이야말로 정말 좋은 그릇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쓰실지 모릅니다. 어떤 이들은 좀 더 젊었을 때 쓸 수도 있고 어떤 이들은 나이를 많이 먹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준비된 그릇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에 상관치 말고 나라는 그릇을 깨끗하게 정화하고 내면서부터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깨끗하게 또는 청결하게 되어져서 하나님 보실 때 쓸만한 것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원천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근본적인 목적 아니겠습니까? 저마다 크기도 달리하고 가치도 달리하여 이 땅에 태어나 우리가 그릇으로 살고 있으니 그 그릇, 하나님이 잔치를 여실 때 필요한 부분에 꼭 사용해 주시는 그릇들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자기 자신을 닦고 교육시키고 스스로 훈련하여 누가 보아도 하나님의 백성답고 누가 보아도 정말 좋은 그릇으로 살게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쓰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빼내고 탐욕과 욕심과 분쟁과 분냄을 다 빼내어 하나님 모시기에 준비된 그릇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남들은 뭐라 해도 비록 내 인생 질그릇 같고 나무 그릇 같아도 거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으로 사용되기만 하면 그곳에 하나님이 주신 좋은 가치들을 담기만 한다면 그때 우리는 정말 빛날 것임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준비된 그릇, 깨끗한 그릇의 인생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가진 것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으로 우리 사는 돈
가장 소중한 주님께 기꺼이 드리네. 모두 드리네. 넉넉히 받으실 주께 드리네. 아무 가진 것 없어도 항상 부족하여도 약한 이 몸을 높이려 가장 큰 일을 맡기셨네. 기꺼이 드리네. 모두 드리네. 넉넉히 받으실 주께 드리네. 지난 주간을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비를 내려주시고 그 비를 머금은 농작물들이 무럭무럭 자라게 하시고 그것을 바라보는 농군들의 마음조차 풍요롭게 만들어 주신 정말 좋은 시간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을 바라보며 농사 가운데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결코 소출을 거둘 수 없다는 사실을 겸손히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인생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때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것을 고백하며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을 담아 예물 바칩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저희의 고백과 저희의 신앙까지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 사용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게 하시고 원천교회가 지금보다 부흥하고 발전하는데 더욱더 요긴하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예배에 동석치 못한 많은 식구들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를 보호해 주시고 먼 거리에 여행을 갔거든 오가는 길 지켜주셔서 무사히 고향 땅으로 귀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하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4명까지 정화하며 살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십시오.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기도로 삶을 채우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그릇입니다. 언젠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 쓰일 것입니다. 삶을 깨끗이 하십시오. 내면까지 정화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릇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온갖 물로 더러워져서 쓰임받기만을 하는 저희를 용서하소서. 삶을 깨끗하게 만들겠습니다. 내면까지 정화하소서. 하나님의 쓰임에 던지는 그릇이 되겠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잘 준비된 좋은 그릇으로 살고자 하는 원천교회 사랑하는 식구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